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전히 독감이 유행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독감에 걸려서 아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렇게 좀 우리가 잘 못 뵀던 분들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한데, 특별히 우리 강명수 권사님 울산에서 계시다가 신앙생활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또 건강도 많이 좋아지시고 하셔서 참 감사한데요. 우리 강명수 권사님이 어제 오늘 내일 연휴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포항에 오시고 특별히 이제 오늘 예배 같이 참석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죠. 네. 강사님 잠깐만 일어나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니러 오시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인생 불만백 상회 천세우라.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이 100년을 살지도 못하면서 100년을 채우지도 못하면서 항상 뭐를 품고 있냐면 1000년의 근심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서년의 이야기예요. 또 이와 비슷한 글귀가 또 있어요. 보시면 천 불생 무록지인요 지 불장 무명지초라. 이게 뭐냐면 하늘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록이라고 하는 게 먹을 것이에요. 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키우지 않는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선연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유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사야 41장 10절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선현들 중에도 인생 그거 뭐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사야 선지자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그러한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의 일은 말입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이어도 그게 얼마 지나면 뭐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반면에 신앙의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놀라움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삶의 외적인 부분에 대해, 외적인 바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반면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고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 어떤 염려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염려에도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적인 일, 이것은 이제 외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세상적인 외적인 염려와 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또 성경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내면에 있어서의 걱정과 근심도 염려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은 염려하는 자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떤 철학자가 합니다. 복음은 염려하는 자가 만날 수 있대요. 아니 실컷 염려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의 전 재산인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사건이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사복음서 전체,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걸쳐서 사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 많은 여인이 자기의 전 재산인 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요, 이 여인이 죄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 여인을 죄가 많다라고 했냐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따로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좌절된 삶이었을까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의 염려는 세상에서 자기가 당하는 멸시,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 인생에 대한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염려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염려가 무엇이냐?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지은 죄를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러한 자리였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자기 몸을 팔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창녀인 이 여인은요, 죄에 대한 염려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7장 37절인데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36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우리 한번 빨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못 찾으신 분 계시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니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니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줬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으니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함인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염려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참 귀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전에도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소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몸을 팔아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37절과 38절 말씀에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 예수님 앞으로 가지도 못한 거예요. 부끄러워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모습으로 생각하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어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 제가 그래서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그리고 내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출 수 있고 향유를 이렇게 부으면서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직접 해봤어요. 한번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냐, 예수님 발이 없으니까 기도하던 중에 엎드려서 제가 제 손을 예수님 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예수님의 발, 제 손이지만 예수님의 발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입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금 깊이 깨달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제가 죄인이, 제가 이 여인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복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8가지 복을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그것을 심에 오니 금마와이라고 외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이렇게 8가지 복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오늘도 제가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야, 너네들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니?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씩 웃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복이 뭐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머니. 돈이라고 해요.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복이 뭐니? 그러니까 머니.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복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욕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저렇게 엄청 헷갈리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지 하면,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떡은 무슨 떡? 야, 돌 먹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우, 엄마, 나 맛있는 회 먹고 싶어. 죽도시장 가서 회 좀 사줘요.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뱀이나 잡아먹어. 그러면서 뱀을 던져줄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7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너희에게 따라해주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디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 거냐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 말씀입니다. 빨리 펼치셔야 돼요. 제가 읽을 테니까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25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욕을 먹고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염려, 즉 세상적인 염려는, 여러분 이 염려는요, 어떤 철학자가 뭐라고 해요? 그것은 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에게 배우고 백합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새에게 배워라, 백합에게 배워라 그러면요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다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색을 하고 진짜 내가 농담하는 거 아니고 정말 우리는 새에게 배워야 하고 백합에게 들풀에게 배워야 해. 그러면요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그러냐면 어이없어 한다는 거예요. 왜 비싼 밥 먹고 헛소리해? 이런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들의 백합이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백합이 쭉쭉쭉쭉 자라는 게 볼 수가 있나?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들의 백합이, 들의 풀이 말입니다. 자라고 있어요. 근데 그 자라고 있으니 누군가가 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합이 스스로 자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백합은 스스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라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누구예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백합을, 새를, 들의 풀을 아름답게 하시고 여전히 건강하게 날아다니며 노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아름답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라. 우리 주님께서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우리 신앙인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일로 여기지 않고 진실로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기만 하면 우리는 백합이 되고 공중의 새가 되고 들의 풀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백합이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자라고 꽃을 피우는 것과 새가 먹이를 찾아 다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의 개념이, 일에 대한 사고 사유가 백합과 새와 들풀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솔로몬의 입은 옷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입고 있었던, 왕으로서 입고 있었던 정말 화려하고 정말 솔로몬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은 인위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합은요, 그 백합 자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아름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합은요 돋보기를 가지고 가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백합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다워. 우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 우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어? 반면에 인간이 만든 것은요 돋보기를 가지고 보면 볼수록,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흠이 보인다는 거예요. 흠이.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가꾸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주실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염려하다 죽은 백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백합이 염려하다가 죽어 그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 중에서는요 염려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 백합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는 말을 키에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아주 멋지게 써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다음 주 주보에다 제가 실어놓을 테니 다음 주 주보를 기대하셔라. 개봉박도 짜자잔 커밍스. 웃지도 않으시고 아멘도 않으시고 저도 삐질 수 있어요. 여러분 6장 33절 3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장 33절 34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내일 일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염려해요 안 해요? 염려해요.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염려를 내려놔라.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에 대한 염려는 투마로우, 내일이 염려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 잘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염려에 대한 부분을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탐독 완시하야 오목낭상하니라 항상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자문이에요. 천자문. 왕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탐독, 아주 책을 읽는 것을 너무 즐겨했대요. 책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완시 구경 갔다는 거예요. 완 시장에 책방에 구경을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기가 책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책을 읽으면서 그냥 다 외워버렸대요. 중국에 그런 아주 왕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눈이 붙어버려요. 낭상 그 상자에 붙어버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탐독 완시하여 우목낭상하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이 이 성경에 탁 달라붙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좀 머리가 좀 나쁘거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머리가 좀 총명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신다니까요. 들어주셔요. 맨날 시골에서 올챙이 잡던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 제가 산 증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올챙이만 잡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 15,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저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나셨기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겪어야 하는 그 삶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정규 교육을 받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 아니에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기에 배우지 못한 이들의 아픔을 아시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아이고 내가 좀 더 좀 많이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그런 마음이셨던 거예요. 사수의 금식과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통해서 가난이 주는 굶주림과 추위의 고통이 얼마나 서글픈 것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가족과 제자들의 몰이해 및 동족의 배척과 배반을 통해 오해받고 배신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뼈저린 것인가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반대로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과 능력을 칭찬하며 왕으로 삼으려 한 일을 통해 세상의 찬사와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자들이 어떠한 시험과 위험에 떨어질 수 있는지의 그 위험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계셔요. 또한 무죄한 자로서 권력자들의 불의한 심판과 홀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고통을 통해 무고한 자의 억울함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세상 권력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또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가리실 때 인간이 얼마나 외롭고 본질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가를 알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모르실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당하는 고통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으면서 주님도 이 고통 너무나 잘 아시죠. 주님, 제가 이 고통으로 이 힘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구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말씀입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을 때 언제든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게 구약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든 어느 때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홀로 있을 때 그때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침묵 가운데 기도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도요,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무모한 배짱, 뻔뻔한 무례한 태도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담대함이다 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똑바로 말씀 잘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들도 복이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외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적인,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염려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온전히 아뢰지 못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하지 못한 내 영적인 상황을 보면서 아쉬워하고 눈물 짓고 그런 깊은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시니 낙심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기도로 나아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